오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요한복음 4장,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그랬습니다. 유대 땅에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배척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유대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 땅 끝까지 향하겠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핍박을 항상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유대 땅과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땅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마치 단호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거를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이렇게 씁니다. 필연적인 것처럼 마치 큰 결심을 한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킹제임스 버전 1769년에 쓰여진 책을 보면은 and he must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것을 강조하겠죠.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해서 사마리아 통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대단한 결심을 하신 듯 말씀하셨을까요? 사마리아는 BC 750년경에 아수르라는 매우 난폭하고 흉포한 민족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유대인 혈통을 다 말살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피를 다 섞어버려서 완전히 유대인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모든 것들 다 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이 다 없어져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주의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을 안 한다는 말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이는 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술집에 출입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는 것은 마치 부정한 것들과 상종하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관습과 통념과 편견과 대세에 맞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보편적 가치와 흐름 속에 떠밀려 가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마리아인을 직접 대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들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 우물은 그 헬라어로 페게라고 해서 샘, 스프링이죠. 원천. 그러니까 스스로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물하고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샘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지, 우물이라고 번역하면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얻은 수원이지만 샘은 스스로 저절로 올라오는 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물가에서 항상 보면은요. 세 개의 썸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한 것도 우물가입니다. 이 종을 보내서 몸종을 보내 가지고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도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창세기 24장 42절 보면은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씩 마시우라 하며 여기서 우물은 히브리어로 아인 그래서 우물이라기보다는 샘물 이렇게 해 가지고 원천 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그 우물과 똑같은 말을 씁니다. 창세기 29장 1절 3절 보면은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그 바다나람에 가서 그 우물을 덮은 큰 돌을 치우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그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5 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갔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그 물을 먹이죠. 모세가 우물을 독점하려는 나쁜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드로의 딸들에게 물을 공급한 일로 인해 모세는 그 아내 시포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은 늘 결혼과 밀접한 연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물에서 항상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될 사람은 항상 우물물을 먹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은 신랑으로서 그 우물 곁에 있은 것이 아니라 하인이 갔으므로 물과 관련된 장애를 극복하는 장면이 이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쁜 목자들의 횡포로부터 물을 마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또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야곱은 우물을 덮고 있는 무거운 돌을 치워 주었고 이로 인해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데 장애물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편관과 오리와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것은 왜 우물가에서 혼인이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 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르쳐 주었죠. 근데 요한복음 4 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에 관한 실증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에 기초했을까요? 이것은 그 에스겔 36 장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 절에 36장 3 절에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비방거리가 됐고 그죠? 또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 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욕거리가 됐는데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것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6장 25 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은요.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 준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심지어는 율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낮에 아니 아침과 저녁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올 때 오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햇빛이 쨍쨍 나는 대낮에 이것을 온 것은 어쩌면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36 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 이스라엘과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이 사마리 여인과 매우 비슷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표상하는 예수님. 그런데 순결하고 흠이 없는 신랑과 더럽힘을 받고 있는 신부의 결합은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불협화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들이 정결케 되지 않고 정결한 예수님과 결혼하면은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즉 부정한 신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7 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망하는 물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은 인간이 갈망하는 물이고 또 파란색으로 제가 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갈망하는 물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아라 이 말이겠죠. 요한복음 4 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갈망하는 것은 속으로 얻어야 하는 물이고요. 늘 다시 얻으려고 하는 물이고요.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물이고요. 채워지지 않는 물이고요. 결국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물이고요. 부정함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요. 두레박이 필요 없는 물이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물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게 하는 물이요. 거듭나게 이르게 하는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로 표현된 우리는 자신의 물을 예수님께 영원히 바쳐야 영원한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물은 세상의 모든 죄들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은 세상에 대한 갈망의 물이겠죠. 여기 보면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 장에 10 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어 17 장에 나와 있는 말 17장 19 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여기서 저는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다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10 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룩해 놓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너희들이 그 거룩함을 받아라." 이 뜻이겠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루어 놓은 거룩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자아 굴복, 다시 말하면 나의 내가 갈망하는 물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죠?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바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거룩한 생애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놓은 그 거룩함을 내 죄죠. 내가 원하는 물을 내어 놓음으로써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만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의 의, 즉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굴복해야 될 자아는 만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들, 내가 영광을 얻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분노, 질투, 외면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이르러오는 염려들, 실망, 고통 이런 것들 다 이게 자아겠죠. 근데 제가 우물은 내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물을 상징한다 그랬죠. 샘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 이 여인은 다만 예수님의 여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해서 만남이 성사된 경우죠. 샘이 저절로 흘러 넘쳐 흐르는 경우를 이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샘이 저절로 흘러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방문한 거지 이 여자가 예수님 방문한 거 아니죠. 25절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새 영을 우리가 성령을 저기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멀고 먼 길을 찾아 손 내밀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등장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예수님 자신과 비유하십니다. 마치 성전을 예수님 자신과 요한복음 2장의 말입니다. 비교하듯이 말입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임을 비유했을 때 조롱과 비아냥이 따라오죠. 또 예수님이 생명수임을 말했을 때 그 여자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지겠다고?"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죠. 성전과 예수님을 동일시했고 또 요한복음 4 장에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와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 그랬죠.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아까 물인데 물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과
또 성전과 물을 이 물이신 그 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성전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지금 동일시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시면서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의미 없는 성전이 예수님의 그 몸에 예수님 자신인 성전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또 이 여자가 계속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을 가진 이 여자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주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간 관계상이에요. 이걸 빼고요. 에스겔 47장 9 절에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소성함을 얻겠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예배란 어 예배란 소성시키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란 소성시키고 살리는 물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형식과 정형화된 모습들과 제도를 갖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음울한 마음이 소성함을 입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밝은 태양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내 불평하는 마음이 소성함을 입어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까칠하고 차가운 사람이 소성함을 입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효과인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소성함을 얻어 배려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미움과 원한이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소성함을 얻어야 되는 것. 이런 소성함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어떤 장소에서 국한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 장의 1절 2절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7 장에는 그 소성시키는 물이 성소에서 나겠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성소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성소의 보호자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나는 그것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는 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소성시키는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성시키는 그 물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보면은요. 이 성소를 크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성소의 바깥들이 바로 친구들, 지인들, 주변 사람들이 성소의 바깥들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의 그 안에 마음의 성소에는 부부지간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인, 친구들, 인생의 멘토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 성소의 마음의 바깥 성소는 그 바깥들은 마음의 바깥들로 친구들, 지인들, 주변 교우들까지 그 바깥까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성소는 우리가 뭐 부부지간 안에 부부지간끼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정말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의 가장 내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 장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 달라." 그래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이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그 바깥들에까지는 이 여자의 모든 비밀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의 안뜰까지도 어지간한 사람이 성소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숨겨야 되는 비밀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 이 여자의 마음에 가장 은밀한 지성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이 여자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내밀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데리고 와라." 말했을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 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깊은 마음의 지성소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녀의 삶을 망쳐버린 비밀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장 내밀한 곳에는 내 남편도 알아서도 안 되고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딸도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들어올 수 없는 내밀한 공간이 각자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미움이 자리하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미움만 더듬으면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탐욕이 자리하면은 모든 것들을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공간에 불평이 자리하면은 감사와 기쁨 위에 항상 불평의 구름이 뒤덮여서 불평의 흐린 날씨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열등감이 자리하면은 내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자존심으로 채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까지 모시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탐욕의 물을 완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편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자 법관이 그랬어요. 부자 법관의 은밀한 마음을 아시길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다시 목마르는 물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을 때 부자 법관은 포기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 물을 자기가 갈망하는 물을 포기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공헌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 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은밀한 진성소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그런 일정한 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그래서 보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함께 앉았을 때 내 마음엔 영원한 소성시키는 그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 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소성시키는 생명수가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남편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편들을 죽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죽어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에서 신령한 예배로 갔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귀고 있는 나의 남편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며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물을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의 지성소 문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의 지성소에 또박또박 걸어가셔서 그 여자의 비밀스러운 것을 펼쳤을 때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니고데모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가 갈망하는 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받아들이는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